그동안에 배운 것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다른 서신서 달리 그 어떤 인사말이 없고 바로 이 본문에 들어가는 거 보면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고 어떤 설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효과적이고 또 지금 높이 계신 그분의 아들은 그분의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수단이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역할, 또 승천에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 또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이신 아들의 주기,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는 아들의 신성과 천사들보다 높은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들은 말씀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내려가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위치적으로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낮아진 아들은 많은 아들들, 우리 상속자들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씀해서 하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동일시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거룩하게 하는 자들 한 군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특징은 이 교리 설명과 권면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 로마서 같은 거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설명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교리 설명과 권면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한 아들로서 가장 훌륭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유지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타락한 자들의 부정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두 번째 권면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한 사람들 위해 안식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4절 이하에서 10장 25절까지는 우리의 큰 대제사신 아들의 신분, 아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장 14절에서 10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천하신 죄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더 뛰어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5장과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더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과 인간 가운데서 취하여 레위의 계율에 따라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5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또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자는 이 톤을 바꿔서 청중들의 영적 미숙함, 또 듣는 것이 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이 상태, 또 초보적 교리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성숙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에서 타락한 또 배교자의 위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저자의 확신과 열망을 말하면서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5장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미숙하다, 듣는 것에 둔하다고 정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부터는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경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장 9절 이하에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경고와 달래는 것을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6장 1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5장 11절에서 시작된 권고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상 직분에 대해서 논의로 다시 돌아 11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둔함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6장 13절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에 전환하는 진임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말키ጼ덱이라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말키ጼ덱. 이게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저는 그 히브리어 이름이 우리가 좀 잘못 이름 부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히브리 본래 발음에 비슷한, 우리 한글은, 영어는 히브리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영어는. 그래서 우리 앞에 번역한 것은 영어에서 많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왜곡된 그런 발음을 했는데 우리 한글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키ጼ덱. 그래서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1절부터는 이제 말키ጼ덱이 위엄, 탁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말키ጼ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7장 11절 이하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모세의 언약에 따라 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제사에 관한 옛 율법은 사라지고 이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키ጼ덱 계열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 이 아론 계열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맹세로 제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유지하고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없이 하셨고 영원히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벌써 우주에서 천사보다 더 높으셨다고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셨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대제사장,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시기 위해서도 인간이 되셔야만 한다. 아까 설명드린 대제사장은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모든 약점 또 어려움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임명되시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예물과 더 나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승천하셨다. 높아지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 비하인데 이제 대제사장 임명되심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을 승귀, 어려운 말로는 승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승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이하에서는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은 더 탁월한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탁월한 사역을 완수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제사장이 바로 우리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계시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우군이 계시다, 우리의 원군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의 그 성막, 이스라엘의 그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거든.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그 참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 성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는데, 더 좋은 약속의 근거에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 보면 더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7절 이하에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훨씬 뛰어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첫 언약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찾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첫 언약의 결함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언약이 결함이 있었다, 즉 부적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첫 언약보다 탁월함을,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거듭남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첫 언약은 이 돌판에 기록했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에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누구하고 맺느냐 하면요, 우리하고 교회하고 맺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맺느냐? 시기는 천년왕국 전에,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전에 이 새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체를 뭐냐면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하루 만에 새로 태어난다고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26절에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26절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이거 좀 약간 막 비약되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26절에 보면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다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 내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이어 새 언약이 그때 뭐냐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에는 지키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참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새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의도에 올리는 새로운 능력, 또 순종하려고 하는 내적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써 그런 친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예레미야서 31장 서두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새 언약의 축복은 뭐냐?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조건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하겠다. 그것이 모세의 언약의 그 요약하면 순종하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새 언약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은, 그것은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언약이다. 그들의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모세 언약 안에서는 이 율법과 제사 제도와 각종 규례를 누구에게, 제 종교 지도자에게만 가르쳐 줬는데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체결된 그 이후에는 이후 천주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친 율법 선생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걷고 또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연령 차이나 또 경제력이나 교육의 차이나 또 사회적 지위의 어떤 차이가 없이 언약 안에서는 모든 이런 것이 사라져서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라는 것을 아시죠? 긍휼은 뭐냐면 동정하는 것의 외적 표현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받는 쪽에는 뭔가 필요가 있고 또 주는 쪽에서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든 불의를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용서는 아다시피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거든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시지만 교회에도 그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제사가 더 차가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우월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또 제물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또 하늘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보다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제물이다. 단 한 번만 드리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핵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휴거, 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자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지, 자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26절 이하에는 이제 네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도 복음을 알고 난 뒤에도 완전히 그 내적인 변화는 없지만 알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짓밟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대적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에 관한 선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32절 이하에서는 청중의 과거의 긍정적인 사례, 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라는 훈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굳건히 견뎌냈다는 격려는 아마도 비범한 시련의 시기를 겪었던 이러한 성도들의 과거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자는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군분투하는 공동체에게 이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다시 불러들이고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믿음장. 구약의 선진들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 여행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을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양심에 감동적이고 한결같은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믿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구약 성도들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믿음의 행동이 실제로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낙담할 만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인 12장에 들어가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아들로서의 징계를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주자에게 요구되는 거창스러운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징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징계하는 우리들은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즐거워진 상황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영적인 하나님은 참된 자녀들을 징계하여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장 14절에서 17절은 권면과 엄중한 경고, 다섯 번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가지 경고, 권면과 경고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있던 그 부산 연제교회 보면 쓴뿌리가 나가지고 참 한 4, 5년 동안 참 교회를 괴롭히고 지금도 아직도 그 남아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그 이제 두 그룹이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참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쓰라린 그 괴로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겉으로는 이제 악수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걸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못해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이 쓴뿌리가 나도록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 괴롭게 하고 이제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 받으려고 나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간구했지만 결국 이 상속을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참 이런 믿음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 그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또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언급된 최초의 신자들은 그 시온산의 기쁨과 또 시내산의 두려움, 요걸 뭐냐면 비유계에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온산에는 시내산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새 언약을 믿는 신자들은 뭐 불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이 있는 옛 언약의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산 시온산에 이르렀다. Not but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산은 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이며 또 천사들과 지상의 성도들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가 현재 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구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내산과 시온산, 옛 언약과 새 언약,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는 또 다시 마지막 경고, 여섯 번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면 한 30군데 이상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늘의 경고를 외면한 사람들도 분명히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내산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학개서 2장 6절에 약속된 흔들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시내산이 흔들릴 때 모세도 두려워서 참 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세도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흔들림은 이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 이제 이 흔들림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흔들어서 기초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현재 뭐냐면 현재 우주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들어갈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 언쉐이커블 킹덤이 어디였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왕국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뭐냐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왕국.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뿌듯하죠, 그죠? 참 뿌듯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냐면 이 부정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또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양자택일을 해라,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견뎌서 이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불신과 떨어져 나가서 형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을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자가 도전하고 이제 너희들이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택해라. 뭘 택할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불신과 떨어져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권면과 축도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인내하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우리 김형님께서 전국을 모임을 순회해 보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또 교회가 건전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는 것은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손 대접을 잊지 마라. 손 대접이 이제 식사 교제를 많이 하라 이 말이거든요. 식사 교제를 우리 교회에서 그냥 공식으로 만나서는 이 개인적인 교제가 불가능하지만 초대해서 나도 실제로 못하지만 그런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어떤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는 이렇게 갇힌 자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6명을 거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통일부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선교사들,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에 폼페이가 가서 외무장관에 가서 국무장관에 가서 다 데리고 나왔어요. 또 캐나다에 있는 형제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우리 문재인은 그때 뭐냐면 관계가 좋았잖아요. 현재는 관계 나쁘지만 좋을 때 뭐냐면 이 사람들 야 석방해라. 그 가다 나가 뭐 할 거냐.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이런 6명을 우리가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면 개인 기도할 때 갇힌 자를 생각해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일반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공동체와 지도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살아온 방식의 결과를 주의해보라. 우리 앞서가는 성도들의 살아온 방식의 결과를 주의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가르침에 끌리지 말라. 우리 이단 많지만 신천지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눈을 두면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라. 그 다음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참 집에 있으면서도 일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찬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라.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또 우리 지도자들께 장로님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참 기도의 대상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전국에 있는 모임들이 참 약한 모임들이 많아요. 10명, 15명, 20명 미만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전국에 있는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서 참 계속해서 침대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형제들이 교회에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을 축도하는 그런 우리의 말로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한테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에는 이렇게 퍼펙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우리 히브리서 전체 주마 간산식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동안 다 배웠던 것이지만은 한번 복습해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